먼저 우리 공동체가 이번 아우리치에 상주를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또 초대해 주신 상주교회 당회와 또 윤석원 목사님, 또 함께 섬겨주신 사역팀 모든 분들에게 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써 있는 것처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큰 평안이 여러분과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1989년도 11월 말쯤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이제 학력고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신이가 와서 이 신문 기사 좀 보아라. 아주 좋은 기사가 있단다. 그 아침 신문 사회면에 난 기사의 내용은 이래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이제 검정고시로 졸업하고 합격하고 전근호라는 친구가 16세의 나이로 독학 끝에 서울대 법대에 지원해서 합격하게 되면 역사상 최연소 서울대 법대 학생이 될 것이다 라는 기사였습니다. 어려운 가정을 뒤로 하고 주경야독하며 이 산골에서 아마 경상북도 의령에 살고 있는 친구였는데요. 해가 4시면 진대요. 하도 산골이라서. 그런데 혼자서 학원도 안 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 법대에 이제 검정고시 후에 지원하게 된 것을 한 S신문의 사회부 기자가 취재를 했고, 제가 방금 보여드린 기사는 그 뒤에 이제 기사였는데, 아버지께서는 그 기사를 읽으시면서 고등학교 3학년이던 저에게 신이가 너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저에게 그걸 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기사를 보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갑자기 그 사회면 그 기자의 이름을 찾으시더니 그 S신문사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기자 양반, 제가 누구누구입니다. 오늘 사회면에 난 전근호라는 친구의 집 전화번호를 알고 싶습니다. 기자가 물어봤겠죠. 왜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십니까? 제가 이 전근호 군과 종시입니다. 먼 친척입니다. 제가 밭전자를 쓰거든요. 밭전자는 이제 본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 친척이에요. 아버지께서 설명하시고 저희 집이 서울대학교에서 가까운 봉천동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저희가 집에서 재우고 잘 섬겨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기자가 흔쾌히 근호군의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근호군의 어머니와 길게 통화를 하시고 어머니께서 이제 허락해 주셔서 저희 집에서 시험 전날 밤을 저와 같이 이 전근호군이 보내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때 18살이었고 이 친구는 16살이니까 동생이잖아요. 근호야,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형, 저는 사람의 법을 공부하고요, 세상의 법을 연구한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공부해서 목사가 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서울대 법대 가면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꿈이 당연한 건데 이 친구의 꿈은 하나님의 법을 공부하는, 그걸 선포하는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나 부럽고 감동을 받아서 저도 도전을 받고 있었는데, 제가 마침 이제 매일마다 저도 공부하기 전에 시편을 한 편씩 읽고 공부를 했었는데, 그날 마침 제가 본 성경이 이제 시편 119편에 이 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생각이 났어요.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 이 근호인 거예요. 전근호가 법을 사랑하니까 이거 써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노트를 달라고 그랬어요. 근호가 이제 자기 영어 단어장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주의 법을 사랑하는 근호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인데 근호에게는 장애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써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대로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 그 다음날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저희 아버지가 저는 안 데려다 주시고 그거를 서울대학교에 데려다 주고 저는 버스 타고 저는 다른 학교로 시험을 보러 가고 시험을 잘 받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대 일간지에 톱 뉴스가 뭡니까?
주경야도 간 시골의 한 소년이 서울대 법대에 최연소로 합격하다. 대문짝만하게 그 사진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알고 이 친구를 이제 스카우트하려고 자기 교회로 이제 데리고 오려고 뭐 장학금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기숙사도 제공한다고 해서 저기 대방동의 신길교회라는 곳에서 이 친구를 이제 섬기기로 해서 가게 되었고, 저랑은 이제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워낙 이제 사회적으로 유명인이 되어가지고 저도 이제 대학을 합격을 하고, 저는 숭실대학교의 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 한참 이제 저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제 신학교로 가기 전에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10여 년 전에 만났던 그 근호가 정말 목사가 되었을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딱 했습니다. 전근호 목사 딱 치니까 실제로 장신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조직신학, 미국에서 조직신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고, 한인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이 친구에게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지낼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제 마음을 잘 아시고, 근호가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 선을 보기 위해 한국에 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가정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때 시험 볼 때 하룻밤 재워주셨던 장로님, 그리고 우리 신익이 형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을 수소문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제 옆에 약간 가름하고 촌스럽게 생긴 친구가 전근호라는 친구였는데, 이제 조직신학 박사를 하는 과정에 선을 보기 위해서 한국에 나와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저에게는 길선주 목사님의 만사성취라는 책, 수필집을 양장본을 선물해 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형, 그때 형이 저에게 써주었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큰 평안이 있으니,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사의 길을 평안하게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의 인생도 이 길선주 목사님의 수필처럼 만사형통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사실은 제가 써준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제 인생 가운데 너무나 큰 평안을 주고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제 삶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90년도에 대학을 가서 99년도에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이제 휴대폰 부품 회사의 연구원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때가 IMF였기 때문에 사실 취업하기가 어려웠거든요. 하나님께 이 말씀을 붙들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저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취업의 문을, 장애물을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누리교회 간사로 2005년도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 말씀을 붙들었죠.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신학을 하려고 하는데 평안을 주십시오. 그때 제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기 때문에 신학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또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또 온누리교회 간사로 들어가서 2년 더 기도하고 제가 이제 신학교를 2007년도에 가서 온누리교회 목사가 돼서 지금 여기에 제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능력이 제 삶에 평안을 주고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이 말씀을 이제 연구해 보니까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입니다. 176절이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감동을 받으신다면 오늘 지금 한 절밖에 안 읽었지만 176절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규칙이 있어요. 이것이 22개의 행으로 나눠지는데요. 그 8절씩 22개 행으로 곱하면 176절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한 ABC처럼 A로 시작하는 절이 8절, B로 시작하는 절이 8절, 22행시더라고요. 이렇게 규칙을 맞춰서 동일하게 선포하는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어떤 복이 내게 임하는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6절 그 중간중간에 한 단어가 끊이지 않고 들어가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법도, 약속, 율례,
길,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모든 단어들이 다 들어가서 176절을 다 채우고 있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는 이 작자 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는 시인이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이 시인처럼 큰 평안을 누리고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176절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들 지금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지키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계시죠?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보고 마음에 품고 입술로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가 선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야 오늘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 좀 잘 들어봐 하면서 선포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재물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보고 주의 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예배당에 어떻게 오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걸어서 또 버스를 타고 오셨잖아요. 그 달려오는 그 걸음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지금 그 말씀대로 살고 계신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겁니다.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렇게 노래하고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이 길이 맞는 것인가? 내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것이 맞는 것인가? 돌이켜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 그리고 날마다 아침마다 생명의 삶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내일은 무슨 말씀일까?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 전체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할 수 있는 현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9편 165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76절 전체를 한 절을 압축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을 줄 것이다. 주의 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에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근데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시면 큰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복이에요. 근데 말씀을 사랑하는데 왜 큰 평안이 올까요? 제가 성경적으로 한번 풀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그 몸된 몸에 우리가 잘 붙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의 법에, 생명의 법에 지배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이시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성령님의 생각을 하고 성령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로마서 8장 6절에. 여러분, 생명 더하기 평안이 무엇일까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그 영생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누리게 될 텐데 그러니까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래서 큰 평안이에요. Great Peace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큰 평안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도 이 기자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이것은 연인을 향한 고백이죠. 연인을 향한 고백. 내가 어찌 내 사랑하는 여인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다 연애해 보셨죠? 그래서 결혼하신 거잖아요. 그때 감정입니다. 눈을 들어도 하늘을 보아도 애인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항상 모든 생각은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을 행복하게 해줄까? 이 형제를 어떻게 내 남자로 만들까?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이었잖아요. 시인은 마치 연인을 사랑하듯이 고백하듯이 읊조리는 겁니다.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사랑을 선포하는 거죠. 또 어떻게 사랑합니까? 1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다 지갑에 현금이 있으시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말로 돈입니다. 돈이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것이 만능주의죠. 황금만능주의. 하나님이 잘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사랑하려면 이 재물보다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는 거잖아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 중에 한 표현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143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데 질병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제가 기뻐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내가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허구가 아니고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기뻐요. 저 사람은 저렇게 아픈데 왜 이렇게 웃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집이 망해가는데 왜 이렇게 기뻐할까?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시인이 바로 그렇게 연인을 사랑하듯이 재물과 자녀와 내 모든 것보다 말씀을 선포함으로 고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이 말씀을 붙들겠다고 기뻐하는 그런 즐거워하는 시인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충분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두 번째 복이 임하는데 그것은 장애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큰 평강이 임했는데 장애물이 사라진다. 제가 또 이것도 궁금해가지고 깊이 묵상해 보니까 이런 원리가 있더라고요. 큰 평안이니까 사람들이 아주 큰 평안, 이 사이즈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 평안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평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였냐면 학교에서 발표하는 거였습니다. 오늘이 7월 28일이니까 28번 일어나. 제가 28번이었다면 가슴이 졸여가지고 그럼 국어 책을 읽든지 수학 문제를 풀든지 나와서 한번 해봐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 발표하는 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큰 장애물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변했어요. 두려움이 줄어든 거예요. 사실 저 지금 떨고 있어요. 내가 윤석원 목사님만큼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그러면서 긴장하면서 올라왔다고요. 근데 제가 은퇴 목사가 돼서 이제 강단을 내려갈 때가 됐을 때 제 마음이 어떠할까요? 그런 두려움이 더 줄어들어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저 천국 위에서 제 이 장애물들을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그건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겪는 질병과 고통과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산 같은 장애물들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딱 내려다보니까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점으로. 그래서 이 큰 평안은 사이즈가 아니고 우리가 죽은 뒤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큰 평강, 위치의 변화인 거예요. 관점의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great peace예요. 위대한 평안인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병들었는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평안. 마치 연인을 사랑하듯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큰 평안을 내가 누리고 있구나. 나도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장애물을 넘어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5년 전에 제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은 결혼하는 거였습니다. 결혼하는 거. 저희 25주년이 됐는데 여러분들 다 자녀가 있으시고 또 결혼할 정령에 계신 분도 계신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배우자를 위해서 빨리 기도하십시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강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를 위해 길게 기도하십시오. 60년을 같이 살 텐데 길게는 70년을 살 텐데 적어도 10분의 1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으니까 나도 기도해 시작해야 되겠다.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적어도 6년은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날 배우자가 정해져 있다는 걸 믿습니다. 이 배우자가 제가 중학교 3학년이니까 아마 고 언더라인쯤 되겠죠. 학생일 거예요. 하나님 이 학생에게 자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오늘 학교에 잘 등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언젠가 그 만나는 그날에 서로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거의 매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그 자매를 만났습니다.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대학교 1학년에 제가 만난 그녀의 사진입니다. 아주 그냥 대학교 1학년이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저 자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기도했던 그 자매, 이 자매를 두고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6년을 했지만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자매가 맞지요.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장애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1학년 때 이 자매를 만난 곳이 선교 합창단이었습니다. 근데 합창단에서는 이선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선교단의 분위기가 다 깨지기 때문에. 근데 선교단에 제가 1학년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좋아하는데도. 가슴에 품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제 친구가 저에게 와가지고 이 자매를 좀 소개시켜달라는 거예요. 제가 소개시켜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소개시켜줬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더 인격이 훌륭하고 이분이 삼수란 친구인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기도도 많이 받았을 거고 저보다는 더 제가 사랑하는 자매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만나게 해줬고 2년을 교제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그리고 군대를 갔죠. 그렇지만 계속 저는 친구로서 관계를 맺고 있었고 편지도 주고받고. 그런데 군대를 딱 갔다 왔는데 이 자매랑 제 친구랑 헤어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 맞군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기도했던 이 자매가 저의 자매군요. 큰 평안이 임했어요. 근데 또 제가 또 그때는 복학을 하고 합창단에서 지휘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성교제가 안 되니까. 그리고 대학원 1학기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름이 수진인데 수진아, 내가 너를 대학교 1학년 때 만났을 때 6년 동안 기도했던 자매가 너였다 확신이 들었다. 너가 그 친구랑 헤어졌을 때에도 나는 너를 사랑했고 내가 군대에 있을 때도 너를 잊지 않았고 하늘을 보면 항상 너의 얼굴이 있었단다. 이 사랑의 언어로 그 연인에게 다 설득을 하고 결혼을 승낙을 받았습니다. 근데 큰 장애물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제가 사랑하는 그녀가 소아마비였습니다. 소아마비. 보조기를 엉덩이까지 차야만 걸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걸으면 뒤뚱뒤뚱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보시기에도 마음이 불편한 거죠. 저희 아버님은 그때 장로님이셨고 신무장로님이셨고 교회에 어머님은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전 누구보다도 제 결혼을 어머니 아버지가 허락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믿음이 있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근데 결혼과 이 자녀와 신앙의 문제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 아들을 몸이 불편한 자매에게 주는 것이 힘들었던 거예요. 다 이해하시죠, 부모님들은? 그래서 제가 사실은 큰 부조를 한 거죠. 근데 제가 기도한 자매니까 하나님이 제게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1년을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반대하셨고 제가 4형제인데 4남매인데 누나 2 남동생 하나인데 다 반대하는 거예요. 형 힘들 거야 하지 마. 동생아 제발 다시 생각해.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겐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장애인은 장애인이랑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건강한 제가
이 자매를 끝까지 평생 동안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애라는 단어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다 영적으로 장애인 아닙니까? 눈도 나쁘고 믿음도 없고 다 예비 장애인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이 자매를 보고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저희 둘이 결혼식 날짜를 잡아버렸어요. 부모님은 허락 안 하셨지만. 그래서 아버지께 찾아갔죠. 저희가 99년 3월 어느 날 결혼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아버지께서 너가 또 그렇게 얘기하면 자식의 연을 끊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절을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큰 불효를 했죠. 왜냐하면 제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일주일 뒤에 아버지께서 연락이 왔어요. 신이가 나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란다. 근데 네가 집은 날짜는 고난주간이니까 한 주간 땡겨서 하자. 그래서 제가 그 모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때 저를 붙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애물들을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이 본문을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제가 10년 전에 이 전근호라는 친구에게 주었던 이 성경 구절이 이제는 제 인생을 붙들고 만나는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게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신학을 결정할 때 제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결정하기가. 세상 말로 연봉이 막 3분의 1로 줄어드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결정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붙들면서 말씀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또 모자란 부분도 채워주셔서 지금은 우리 가정이, 제가 이제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다 이제 생활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25년이 지금 지났는데 저희 가정의 사진입니다. 그 몸이 불편한 제 아내의 몸을 통해서 2명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이 성취하는 몸으로 이 대를 이어서 이 전시 가문을 이었다고. 지금은 너무나 제 아내를 사랑해 주시고, 큰 아이는 대학교 4학년, 작은 아이는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큰 평안을 주셔서 인생의 장애물들을 넘게 하신 결과가 이렇게 사진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텐데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평강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평강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엄청난 장애물이 있으셨어요. 뭐였을까요? 십자가라는 장애물이었습니다. 목숨을 끊어야 되는. 그때 예수님이 붙들었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잖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내가 정말 이 잔을 내가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칵 붙들어 주시죠. 3번 기도할 때 기도가 바뀝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말씀이거든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누리심으로 우리가 모두 구원받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인생의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게 하는, 큰 산과 같지만 마치 점처럼 보이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큰 평강이 여러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나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나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상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큰 평안을 부어주셔서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연인을 대하듯 재물을 보다 더 소중하게 모든 환난과 고난을 뛰어넘는 큰 평안으로의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